고난주간 골방기도의 5번째 날, 주님이 이루신 내 삶의 기적. 오늘은 대속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거룩한 희생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신 기적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대속의 기적에 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나흘 동안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루신 주님의 기적의 역사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날에 우리는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신 용서의 기적을 살펴봤고, 두 번째 날에는 옛 자를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변화의 기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회복의 기적에 관해서 다루었고, 그리고 어제 넷째 날에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품으시는 사랑의 기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는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거대한 뿌리이자 우리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은 기적 중의 기적인 대속의 기적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신비롭고도 역설적인 사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된 사람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가장 잔인하고 매정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속해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기적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한마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포 자체가 소망 없던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의 대서사시로 바꾸었는지를 알려주는 우주적인 대승전보가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신앙의 세계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이 거룩한 교환, 즉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과 주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인해서 주어진 생명이 맞바꾸어진 그 대속의 의미가 점점 더 희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덧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식품이 되었고, 대속이란 단어는 마치 오래된 신학서적에 나오는 고리타분한 말처럼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슬퍼하면서도 정작 그 고난이 나의 무엇과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절박한 인식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환의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는 우리가 복음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지불해야 될 빚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의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것, 그런 현실적인 삶에 대한 집착이 대속의 의미를 상실시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고귀한 것과 가장 천박한 것을 바꾸는 가장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교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가장 가치 있는 분이 가장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현장입니다. 사건입니다. 내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잃어버린 대속의 감격을 되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더러운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 당신의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마땅히 내가 치러야 될 이 죽음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함으로 내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단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는 첫 번째 음성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용서를 가장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피에미는 단순히 너그럽게 봐주다라는 뜻이 아니라 멀리 던져버리다, 빛을 완전히 탕감해주다라고 하는 법정적이고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 먼 곳으로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어깨에 메시고 우리로부터 멀리 그 죄를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6시간의 처절한 사토 끝에 주님은 운명하시며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시장에서 물건값을 치른 후 영수증에 써주던 일종의 표식이었습니다. 모든 값이 치루어졌다는 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공식적인 선포의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공적인 두 단어를 처음과 끝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아피에미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죄의 빚을 멀리 던져 버리셨을 뿐 아니라 그 빚의 대가를 당신의 생명으로 낱낱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그 끔찍한 형벌을 견디시며 우리 인생의 빚을 청산하시던 그 고통의 6시간 동안 우리는 그 대속의 역사에 단 0.1%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대속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주님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던 군중 속에 있었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부인하고 숨어버린 제자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다 쏟아내실 때 우리는 어떠한 의지나 노력이나 공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주님의 죽음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속은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언제 그만큼의 선행을 쌓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더 희생했을 것 같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대한 생명값을 제대로 치르긴 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향해 원수짓을 하고 있는 자였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속의 기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이뤄내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적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 하셨음을 인정하고 그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다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성도가 됩니다. 사실 이 대속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인류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룩한 역사였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첫 번째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수치를 가릴 수 없으나 무고한 생명의 희생으로 그 죄가 가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대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는 영적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죄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의 죄의 장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하나님 이 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런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참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연약함을 빌미로 우리를 계속해서 죄책감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속의 기적을 믿는 성도는 이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테텔레스타이라고 적힌 죄의 값을 해결한 영수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내미는 죄의 증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이 물러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대속이라는 완벽한 법적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의 빚은 이미 갚아졌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할 때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속의 기적은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적인 뿌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속의 기적은 우리 삶의 모든 기적의 뿌리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교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수치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영광을 입혀주셨습니다. 나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치유와 회복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참여는 그저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대속의 가치를 값없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이 오늘 나의 삶의 모든 묶인 것을 다 풀어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빚진 자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대속의 은혜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 그 기적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나의 모든 죄는 다 탕감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